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23절을 보시면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동이라는 현상을 영적으로 봐야 될게요. 우리의 삶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소동의 원인과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동네에 갑자기 사이렌차가 돌아다니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 밤에 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 소동을 일으키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희 집 근처에 산이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산에 들어갔다가 어두워지는 바람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실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소동은요, 순수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은 빨리 해결되고 잠잠해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를 찾아야 할아버지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동 중에는 복이 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 아내가 출산한 날이 주일이었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한 주 중에서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주일이 가장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웬만해서는 주일에 잠을 자는데 깨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배가 아픈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가야 될 목사가 짐을 얼른 챙겨가지고 이제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갔는데, 그 후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제 아내가 10시간을 진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진통하는 걸 지켜보는데 제가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 누가 저보고 선택권을 주면서 군대를 한 번 더 갈래? 아이를 낳을래라고 물어보면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저는 차라리 군대를 가요. 정말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시간 동안 옆에 있는 저까지 이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받은 양가 부모님들이 전부 다 출동하시고 이러면서 집안 전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동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 제 1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자녀를 주십시오.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기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저희가 가정의 자녀라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의 일부 중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게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라는 소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통을 거부하면 출산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을 안 받겠다고 하면 고통도 없겠지만, 만약 내가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출산의 고통이라는 소동은
내가 받는 복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연이죠. 다시 말해 출산은 복이에요. 그런데 출산의 고통은 저주인 게 아니라 출산의 복 안에 고통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의 원인이 뭐며 이 소동의 정체가 뭔지를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동 중에는 성령이 소멸해서 일어나는 소동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해서 일어나는 소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소동을 잘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내 삶의 소동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고 순수한 고통이라면 이 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 소동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받는 소동이라면 이 소동을 내가 함부로 회피하거나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일어난 불이 아이들의 불장난이라면 이거 최대한 빨리 꺼야 돼요. 이 불을 그냥 놔두면 초가상관 다 태우고 우리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불이 고기를 익히고 있는 요리의 불이라면 그 불은 고기가 익을 때까지 절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고기를 익히는 그 불이 우리 건강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이 나를 태우는 소동이냐 나를 익어지게 하는 소동이냐 그걸 분별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집에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소동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야곱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라는 친자매가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두고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요, 야곱을 살리는 소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야곱의 피를 말리고 야곱을 태워버리는 자기 죄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던 고통들이 몇 개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들끼리 싸웠던 이 고통이 야곱의 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야곱을 찌르는 가시였고 야곱이 정욕으로 취한 여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서로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요. 서로가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은요. 이 소동 때문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의 다툼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자를 보면 구조 자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입니까? 사무엘상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 집에 여자 둘이 살고 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없는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한나의 마음이 슬퍼서 그 마음에 날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자녀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동 가운데 그녀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기막힌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그 유명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자식 하나 없는 한나가 성전에서 고통 속에 소동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그녀가 한 일이 뭡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고 다윗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소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익어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소동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은 내가 받을 축복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소동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죠? 정확하게 이 소동의 이 성격을 분별해야 이 소동을 해결할지 이 소동을 감당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소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이 사탄의 소동입니까? 성령의 소동입니까? 뭘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소동은 성령의 소동인데 왜 이게 성령의 소동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이 사람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아주 유력한 지역의 유지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에게 풍족한 생활과 돈을 제공한 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만드는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데미 신앙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를 압도적으로 장악했던 그 신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아데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가 그 지역을 압도했다는 저의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게요, 이 신전의 규모를 알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현대 학자들은 이 신전을 고대의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해요. 왜 그러냐? 아데미 신전이 넓이가 얼마나 넓었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4배가 넓어요. 4배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신전에 18.3m짜리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이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8.3m면 얼마의 높이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면 아파트 9층 높이에요. 아파트 9층 높이.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이렇게 높고 굵은 기둥이 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입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높은 기둥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7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9층짜리 아파트가 127개가 이 신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의 압도적인 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에베소를 아데미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판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데미가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할 때 그 성장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물질 욕심과 성공에 대한 야망을 먹고 아데미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형상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죠. 이거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전까지 바울의 사역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힘든 사역이었는데 드디어 바울의 사역에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도시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에베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터진 폭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상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데 이 믿음이 폭발하고 부흥이 되면서 에베소에서 평소에 불티나게 팔리던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세, 다시 말해 은세공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만큼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을 살림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복음이 아데미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를 장악하던 아데미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죽기는 죽는데 이 아데미가 그냥 죽지는 않는 거예요. 죽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아데미가 일으키는 소동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기도 응답에 포함된 필연적인 현상이 뭐냐? 아데미의 발악인 거예요. 그의 소동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도 내 죄를 먹고 거대하게 자라난 아데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적인 아데미일 수도 있고 물질의 아데미일 수도 있고 열등감이나 교만 같은 내 성품의 아데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아데미가 장악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복을 받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언젠가 이 아데미와 성령님이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게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아데미는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소멸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는 소멸되기 전에 적지 않은 소동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살이 잘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내 몸에 지방이 많아졌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식탐이라는 아데미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제 안에 게으름이 일어나고 식탐이 일어나면서 제가 지방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식탐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으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을 되찾고 좋은 외모를 되찾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선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면 반드시 지방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방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순간 내 안에 식탐이라는 이 아데미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소동이 괴롭다고 다시 음식을 먹어서 식탐이라는 아데미와 화해하는 순간 내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짜 건강을 원한다면 그 건강한 몸에 따라오는, 이 복받을 때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아데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식탐이라는 아데미와. 이걸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자는 건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 악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죄는 실존하는 생명이고 인격체고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끊고 죽이고자 할 때 그 죄가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죽는 죄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죽기 전에 자기를 방어하는데 그 방어하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고 관계의 소동이 일어날 때 그 소동이 고통스러워서 죄와 다시 타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동은 내가 거듭나는 과정에 포함된 진통이고 없어지면 안 되는 소동인 거예요. 거듭나려면 따라오는 게 뭐냐? 이 소동이 일어나요. 이거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 안에 성령의 충만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한동안 그 소동은 격렬해지는 거예요. 죄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그 갈등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불신교제가 끊어지고 이 부당한 수입이 끊어지고 중독을 끊어낼 때 오는 소동의 고통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자면 소동은 필연이에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없어져야 될 소동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소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에 따라오는 이 갈등 충만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우리 안에 아데미는 죽어지고 에베소의 성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